모두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때에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모여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까이 있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이신 권형경 목사님께서 CBS의 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콘텐츠에 출연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한 청년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요, 지방 출신인 이 청년이 본인의 모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던 아주 신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고등부를 지냈고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1학년, 2학년이 될 때까지 매 주일마다 지방에 있는 모 교회에 출석해서 봉사했던 아주 믿음이 좋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고향까지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시간을 쏟아부어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정착할 곳이 서울이니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같으면 그래, 맞아,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좋은 교회를 잘 찾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축복기도 하면서 보내줄 것 같은데, 근데 이 교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그 교회가 그 학생에게 악담을 한 거예요. 지난 20몇 년 동안 믿음이 좋은 학생이라고, 교회에서 너무 신실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이 청년의 신앙생활이 다 거짓이고 지금까지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가 이 청년에게 들려왔어요. 문제는 평소에 나쁘게 보았던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믿고 의지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는 장로님 또는 권사님 등 자기가 너무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의지했던 그런 분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심지어 2학년을 마치면서 그 겨울 방학에 아마 단기 선교를 갔겠죠. 단기 선교를 갈 때 보통 본인도 비용을 부담하지만 교회가 또 많은 부분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단기 선교 갈 때 받은 돈,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말대로 먹튀한다고, 먹튀한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학생, 이 청년에게는요, 자기 신앙생활의 전부가 그 모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모 교회로부터 너무나 심한 상처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울고 불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노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이 권영경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왜 이 교회가 그동안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고 교회의 기둥이라고 얘기했던 이 학생, 이 청년에게 이런 상처를 주게 되었을까?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쁜 분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분들은 본인들 교회에 최적화된 교회 생활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나 혹은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일그러진 생각의 뿌리, 잘못된 생각의 뿌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그러진 채 우리 신앙생활 깊이 박혀있는 신앙생활 목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의 뿌리를 뽑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배경을요, 20장 20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에는요 그때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걸음에서 세베대 집안의 사람들이 한 행동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한 요구의 내용은 이거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앉게 명해 주십시오. 조금 곤란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이 간청을 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본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에는요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세베대의 집안의 안주인이었던 살로메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에게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은 그럼 그 메시아 왕국의 권력을 거머쥘 수 있도록 권력의 청탁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력의 욕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글씨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 그러면 저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목적,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어지고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왜곡돼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에 혼돈이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요 갈릴리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선단을 거느리고 있는 대부호였어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지역의 유지 정도 되어지는 너무나 큰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지의 명예, 예루살렘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아버지 가문의 인맥까지 다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상속할 그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권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그것보다, 아버지가 주시는 재산보다, 아버지가 주시는 명예보다, 아버지가 주시는 인맥보다 훨씬 큰 무엇인가가 예수님에게서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한 거죠. 그게 오늘 마태복음 20장 또는 마가복음 10장의 근거에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인데 그 메시아 왕국의 권력을 나한테 주십시오. 성경 기록대로 본다면 주의 나라의 권력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것보다 훨씬 크다는 판단을 한 거죠. 예수 따르는,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길 모퉁이로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나이가 더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세베대 집안에 비해서는 너무 가난한 집안이에요. 배 한 척 가지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뭘까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야고보와 요한과 다르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거두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배경이 뭘까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베드로가 야, 예수님 따라가면 적어도 이 가난에선 벗어날 수 있겠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는 내가 탈출할 수 있겠지. 베드로도요, 여전히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자신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나 또는 베드로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신앙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흘러오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런데요, 그 신앙은, 그 믿음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해요. 이상적인 세계에 불과해요. 정말로 내가 지금 현실로 부딪히고 있는 것은 나의 가난이고, 지금 내가 현실로 부딪히고 있는 것은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의 부흥과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 현실이었던 거예요.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현실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교회 올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자 하는 목적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목적 뒤에 나도 모르게 혹은 나도 알고 있지만 은밀히 감춰놓은, 왜곡된, 일그러진 우리 신앙생활의 잘못된 목적을 오늘 이 시간 가감없이 끄집어내서 그 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목적이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나는 분명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 믿는 나에게 거는 기대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그 설교 예화가 있었어요. 저도 듣고 너무 재밌었는데, 어느 남자분에게 이제 가서 전도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그리고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여보시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난 걱정이 없어. 내 아내가 교회 권사요. 난 아무 걱정 없어. 나중에 내 아내가 천국 갈 때 나는 내 아내 다리 붙잡고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대요. 옛날에 좀 웃자고 말씀하신 건지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 아내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너 천국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이 이런 게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야지. 그 손해 보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양보 좀 해야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집이 세면 되겠어? 그러면서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해주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어요. 이걸 제가 좀 정리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있잖아. 너 예수 믿고 있으면 복 받을 거야. 네가 예수 믿고 복 받을 때 그 복 좀 나도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거는 기대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베대 집안을 좀 봅시다. 세베대 아내 이름이 살로메예요. 살로메의 기대가 아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의 두 아들, 아버지, 자기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기만 해도 일평생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그 두 아들을 예수님의 공동체에 보냈을 때는 살로메가 거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보냈겠죠. 자기 집안의 장래를 도모하는 마음이 그 살로메에게도 세베대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탑3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하잖아요. 탑3 안에 포함되어서 주님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에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한다면 지금은 요 갈릴리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고 어느 정도 부를 자랑할 수 있을 그럴 위치에 있지만 이제는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포함되어져 있는 유대에서도 아니 더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영향력 있는 집안을 한번 이뤄보자. 아들들아 너네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한번 부흥시켜보자 라는 그런 기대가 아마 세베대와 살로메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와 요한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마음이 이들을 짓눌렀을 거예요. 우리 집안을 부흥시켜야 되는데,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가문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텐데. 부모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주변의 기대가 무거우니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라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지금 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에게 권력을 청탁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예수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던 나의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욕망의 뿌리부터 뽑아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것을 배척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그 천국 백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것들 외의 것들,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자녀가 됐든 그 외의 것들은 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그거 안 주셔도 안 주신다고 그게 내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길과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밭이 나오는데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해서 기경하자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길가밭은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로 비유되어지는 새가 와서 집어가 버리고 말아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돌밭과 가시떨기, 이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이 돌과 가시떨기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밭 한가운데 있어요. 밭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 속에 예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복에 대한 기대, 또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 이 잘못된 목적이 바로 이 돌과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돌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처음엔 신나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람들 만나고 너무너무 신나고 잘 대해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면요, 곧 넘어지는 거죠. 주변에서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이럴 수가 있어? 너 예수 믿는다면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너 뭐 하는 거야? 아니,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밖에 안 돼? 주변에서 비난하잖아요. 이게 환난이에요. 이게 박해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말에 무너지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죠. 가시떨기라 하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생길 때 가차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요즘처럼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사회적으로 시끄러울 때,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가차없이 신앙생활을 버리는, 이게 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점심시간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식당 가서 식사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서 밥을 먹는데, 내가 처음에는 내가 교회에서 집사야, 내가 교회에서 권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고로케니까 고로케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식당 가면은 이 고로케를 내가 먹고 싶은 만큼 퍼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특별한 반찬이 나오면 이렇게 꼭 영양사분이 이렇게 개수를 정해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한 2개 정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2개를 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집사라며, 집사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그거 한 개 나한테 줘, 그러고 가져가는 거야. 세상에, 나도 좋아하는데 자기 거 나한테 주지는 못하는 망정 그걸 뺏어가?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가 집사라고 얘기하기가 싫은 거야. 내가 집사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뺏어가니까. 이게 단순히 고롭게 얘기겠어요? 어디 가서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아니 어디 가서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야, 너가 집사가 그러면 되겠어? 경제적인 손해,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면 가차없이 예수를 떠나는 거, 가시떨기가 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목적, 잘못된 신앙생활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신앙의 목적이 재물과 건강과 세상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쉽게 돌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여러 가지 박해와 비난과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집안을 보세요. 그 집안에 세베대도, 살로메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 아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에게 청탁한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우리 집안만, 오로지 나만 잘 되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요.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까지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를 지러 나랑 같이 저 골고다 언덕 올라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다 잘 되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니 얼마나 버겁습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이해돼요. 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해돼요. 십자가 짊어지고 악얼굴짝 빈들에 가라니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주인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질 않았어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그저 봉사해야 된다는 정도로, 그저 헌신해야 된다는 정도로 들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어떤 십자가를 지어주든지 난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듣질 못했어요. 우리 속에 왜곡된 잘못된 신앙의 목적이 뿌리 깊이 내려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변해야 돼요. 예수 믿는 나에게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이 걸고 있는 기대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고 잘 되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목적을 뿌리 뽑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전 정말 너무 이해가 돼요. 아멘이 안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숨겨놓고 있었는데, 나도 누가 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야 라고 나도 정답은 갖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저 깊은 곳에는 내 속에 돈 좀 많았으면 좋겠고, 기왕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여기서 건강했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천국은 좀 나중에 갔으면 좋겠고, 한 150살까지 살다 갔으면 좋겠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숨겨놨는데 그거 끄집어내자니 어떻게 아멘이 나오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신앙생활의 잘못된 목적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가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 나온다는 게 언제 나오는 건지 아세요? 1년에 3번. 이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부활주일에 나오세요. 추수감사주일에 나오세요. 성탄절에 나오세요. 조금 믿음이 더 좋으신 분은 송구영신 예배도 나오긴 해요. 신년 예배를 나오기도 하고요. 1년에 서너 차례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볼 때마다 참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1년에 교회를 서너 차례 나오는데 이분들에게 사회가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통계청에서 물으러 다니잖아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난 기독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믿음을 아주 높이 삽니다. 존중합니다. 근데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안타까움이라면은, 두 번째 안타까움은요, 영적인 영양결핍. 1년에 2-3번, 서너 번 교회에 출석하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 영혼들의 핍절함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1년에 서너 번 교회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시는데요? 어떻게 들을까요? 지금 우리 예배도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는요, 왜곡된 잘못된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여러분, 복 받은 것은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은 것은 그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하면은 바로 유튜브 채널 꺼져요. 채널 돌려 복 받읍시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들에게 밥 먹일 때 걔네들 좋아하는 저처럼
유아틱한 식성으로 그렇게만 주면 될까요? 돈가스만 주면 될까요? 안 먹는 김치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시금치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골라서 먹으니까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영양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건강한 목적을 가져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끔 나와서 이상적으로는 우리의 아이디어란 세계는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미 일그러진 채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신앙의 잘못된 목적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목욕탕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영적인 목욕탕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에 성실하게 참석해야 되는 이유, 매일매일의 예배에 우리가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는 사람의 말로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전체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사람의 말로 전달되어지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배 전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중요해요.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전과 예식을 많이 약화시켜서,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예배는 말씀 예전이 아주 긴 시간을 차지하지만 사실은요, 참회의 기도, 아니 그 이전에 성전에 와서 엎드려 주님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순간부터 마지막 축복 기도를 마치고 주님 이제 내가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똑같은 찬양과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기도에 노출되어져 있는데 어느 누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느 누구는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변화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삶, 그들의 표정, 그들의 언어,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걸 보면 이분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있구나. 잘 바뀌지 않지만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체험하고 돌아갔구나.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돌밭과 가시떨기처럼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핍박하고 환난과 핍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인데 얼굴이 환해요. 감사하다고 해요. 기쁘다고 말해요. 그게 가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내 모든 환경과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숨 쉬지 못할 정도로, 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 주님,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내가 참된 기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찬양이 달라요. 그의 눈빛이 달라요. 그가 드리는 기도가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다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분명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의 목적, 예수 믿는 나에게 거는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의 뿌리를 뽑아내십시오. 올바른 신앙생활의 목적을 정립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